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항상 강해 설교 위주로 한 권의 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조금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인물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 주간에 한 인물 전체의 내용을 나눈다는 것, 한 주만에 살펴본다는 것,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이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요셉. 오늘 하나님이 만나시는 요셉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몇 명이었느냐? 4명이었죠. 그의 형제가 몇 명이었느냐?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유독 자신의 친어머니인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유독 사랑했다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의 아들인 요셉을 유독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두시고 37장 말씀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70인역의 번역에 보면 이 채색옷은 긴 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옷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고 이 손목과 발목까지 덮여지는 옷이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양을 치러 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다른 형제들은 일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유독 요셉은 긴 옷, 이 긴 옷은 당시에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안에만 유독 한 형제만 집안에만 관리자의 옷을 입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전부 나가서 양을 치고 목동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그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미워했느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편안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뭐냐면요, 오늘 유대인들이 사람의 눈빛만 마주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눈빛만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요셉을 보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샬롬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보채만취하고 지나쳐 인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만큼 그 형제들이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불편합니다. 형제들 간에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두 번이나 주시죠. 오늘 이 두 번의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의 메시지가 오늘 요셉의 인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시간들을 하루 그의 일생을 다 논하자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메시지가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요셉의 인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도 시작을 하고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꿈을 받으신 분이 있고 비전 속에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심령밭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풍성하게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길게 살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던 75세 때가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드러나기 시작한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80세 때에 그의 인생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때 광야의 삶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비전과 꿈을 주신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인생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무언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께 받을 그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일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을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가 평생의 일터, 오늘 그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가 된 이후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꿈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향하여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두 번의 꿈을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한 꿈이잖아요. 도저히 일어났어도 있을 수도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음만 나오고 황당한 꿈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비록 황당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흥분하는 것, 설레임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설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환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겠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때로는 기쁨과 환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너가 한번 형들이 있는 곳에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은 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시키긴 시키는데, 이 세겜 땅은요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소문하지요. 수소문해 보니 그의 형제들이 이제 도단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늘 오고 있는 광경을 본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죽여야 되고.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틀이 박혔는데, 얼마나 미움틀이 박혔는지 오고 있는 동생이 반갑기는군요. 저놈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떠나게 됩니다. 아마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생을 팔았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지요. 그런데 참 성경 말씀 중에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노예 생활하고 힘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청소년기인데 삶을 비관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 나갑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 청년을 유혹합니다. 정력이 끓어오는 그때에 피하기 어려운 시험이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그는 극복하고 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에 빠져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한 번은 작정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에 옷자락을 붙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이겨냅니다. 자리를 피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자리, 우리가 좋지 못한 자리,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요셉은 도망가면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셉과 보디발의 안에 두 사람만 있습니다. 두 사람만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랑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것 때문에 그는 모함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했던 마음이 거절당하자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그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감옥까지 갔어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지금 현실의 세계에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고위직 인물 2명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오니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섬세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느냐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조차도 알아챌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수심이 가득 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꿈을 꾸었습니다.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에는, 요셉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사형. 오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 이 감옥을 떠날 때에 한마디 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복직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애굽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바로 앞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세웁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내 꿈을 해석하겠느냐. 그때도 요셉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결같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뚝 서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할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말할 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요셉이 도단에서부터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짐작하건대 요셉의 믿음이 언제 확고해졌느냐면 오늘 형들에게 팔려 오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어려움을 만났던 그 순간, 그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렇구나, 아버지께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붙들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언제? 고난의 그 순간에, 역경의 그 순간에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난이 자신을 비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삶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요,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의 순간에 불평, 불만,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그 순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의 삶에 기대감이 더욱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때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는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고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교회가 힘들어졌대. 여러분,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코로나 순간에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대요.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 수가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얼마나 줄어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원중으로 보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동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감이 더욱더 설레게 되는 그 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세월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를 주시는 기대감이 설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중년,
7년 풍년이라는 해석을 하고 국무총리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이방의 사람인데 이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그 집안의 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이 감옥에 왔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중범죄자가 한순간에 애굽의 제2인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질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혜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가 한번 후 부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나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대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이라고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착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구달순 권사님께서 우리 세원이 이제 대학교를 앞두고 면접도 보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도 많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그렇구나.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기로에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가슴 속에 새기며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중년이 다가오면서 요셉의 형들이 오늘 흉년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애굽에 올라와 요셉을 만나게 되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45장 1절 2절 말씀에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의 왕궁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만큼 반갑다는 그만큼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지요.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오래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그 동생, 생사도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 앞에 짠 나타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살아서 지금 최고위직에 있는데 지금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만났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 오소서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만 들었을 때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게 됐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5절부터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의 주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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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이 내리막에 잠깐의 오르막이 있었다도 다시 내리막으로 가는 그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여기에서 나의 인생은 오르막만 있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설계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진주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조개가요. 이 조개의 모래알이라는 이물질이 싹 들어오면요. 조개의 이 살이 너무 야들야들 보들보들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이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는데 진액으로 보호하는데 이 진액이 모여서 굳고 딱딱하게 된 것이 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게 하시고 이 역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사가 요리하는 가운데 열심히 맛있게 요리를 하는데 초인류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해도요. 이 요리하는 과정에 배가 고프다고 빨리 먹고 싶다고 요리 중에 그거 가지고 와서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잖아요. 그러나 요리사가 요리를 다 해놓고 나면요.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가 되는 과정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가 분명히 진주로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의 성금요일 설교가 참으로 유명합니다. 45분의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악권이 무엇이냐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조용히 설교를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금요일입니다. 곧 주일이 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마리아는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입니다. 곧 주일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리저리 할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주일이 곧 올 것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사탄은 몸을 흔들어댑니다. 그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온갖 제도를 주무리고 정부 역시 자기 명령을 따르며 사업체들도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제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이 올 것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금요일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의 주일, 승리의 주일, 성취의 주일, 한호의 주일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고난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에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